접촉하게 되면 상대방도 부정하게 만들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겉옷에다가 손을 대었습니다. 손을 대어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이 여인의 손이 겉옷에 닿는 순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만성 자궁 출혈로 고생했던 이 혈루 근원이 딱 마르면서 자신의 몸이 나았구나 하는 것을 자신의 몸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다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서로 밀고 밀리고 하는데 좀 겉옷에 손을 대했다고 뭘 그렇게 까들 그러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누군가 그냥 손을 댄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때 이 여인이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자신이 주님의 겉옷에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의 병이 낫게 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이 12회를 혈중하던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겉옷에 손을 대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인의 병이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혔던 그 병, 이 여인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제 아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북쪽에서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해라, 바다야 잠잠해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이, 배가 침몰할 것 같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한 호수와 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건너갈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광풍이 고난의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지만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무남 동료 12살 된 딸이 병으로 죽어갈 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님, 저의 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집에서 하인이 와서 주인님, 더 이상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마 그 말 듣고 이 회당장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그 아버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주저앉아 있는 이 아버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집까지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이 소녀의 방에, 침대에 이 소녀가, 딸이
숨을 거둔 채로 누워 있는 겁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 다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신약성경 맨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무거운 짐도, 나의 이 고민도, 나의 이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라고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능히 져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짐이 얼마나 무겁든지 간에 그 짐을 지고 방황하지 말고 그 짐을 지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대구에 있는 모 중학교에 10주간 가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중2 여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프로그램도 하고 도와주러 매주 목요일 오후에 갑니다. 우리나라에 중2병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중2병. 북한의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온 이유는 중2 때문입니다. 중2 애들이 제일 무섭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2가 제일 그런 고민이 많고 문제가 많은 학년이어서 중2병이란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 중2 여학생 애들을 만나가지고 상담도 하고 함께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지난주에 그 아이 중에서 하나가 제 아내에게 쌤,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했답니다. 중2 학생이 쌤,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니? 라고 하니까 이 애가 하는 말이, 애들이 하는 말이 관계가 힘들어 죽겠어요. 관계가 힘들어 죽겠대. 친구 관계도 힘들고 아빠와 관계도 힘들고 쌤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것이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관계입니다. 아이고, 막 깊이 주무시고 계시네. 관계보다 졸음이 더 힘듭니까? 여러분, 힘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가 힘든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힘들고 관계가 힘든 것이
일이 많은 것보다 때로는 더 힘듭니다. 직장에서 일이 많은 것은 견딜만 하지만 같은 사무실에 각종 직장에 있는 사람과 마음이 잘 맞지 않으면은 참 그것은 일이 많은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관계가 힘든 것은 돈이 없어서 배고픈 것보다 때로는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중2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하지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가난하지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먹을 것이 집에 넘치고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먹고도 서로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낫다. 좀 빠듯하게, 좀 어렵게 살아도 가족 간에 화목한 것이 넉넉하고 부하지만 다투고 갈등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또는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관계, 친구 관계, 동료 관계, 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이 관계들 가운데 한 가지만 힘들어도 참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관계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읽어보면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독차하는 것, 혼자 있는 것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늘을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데리고 오셔서 최초의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의 모든 것을 먹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왜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라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대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 짓도록 만든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를 만드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 짓도록 몰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한 존재로 지었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먹고 싶은 것 음식 두고 기쁘게 맛있게 먹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안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유의지가 있는 존귀한 존재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두신 것은 선악과는 바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었다고 해도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고 인간은 피조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표시, 구별, 선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인간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표시, 그 선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인간이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시인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뱀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했지만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수치심이 부끄러워서 나무 가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죄의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이 가릴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죄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죄는 용서함을 받지 않고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살인, 그 간음죄를 숨기려고 신복 우리아를 전역해 보내서 죽기까지 했지만은, 그래서 죄가 다 덮인 줄 알았지만 그 죄는 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인간은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가 죄를 지음으로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고, 죄를 짓는 순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벌써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왜 너가 숨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었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마누라,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참, 이 대목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담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모든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참 가장답게 제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제가 전달하지 못한 것도 제 잘못입니다. 아내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모든 벌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신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자기 아내 하와에게 넘겼습니다.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때부터 죄의 결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불화가, 싸움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열받은 가인이 며칠 뒤에 들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아 홍수 뒤에는 노아의 딸들은, 롯의 딸들은 아버지를 술 마시게 해가지고 동침하는 정말 낯뜨거운 이런 내용이 다 있나 싶은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아내와 남편, 형제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이런 불화와 갈등과 싸움과 더 나아가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상대방 눈에 있는 조그만 티가 너무 잘 보이고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이야기가 180도 다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죄의 결과로 우리 속에 죄의 DNA가 있어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갈등은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심지어 성도 간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불화, 관계의 어려움의 원인은 죄인데, 죄는 우리가 씻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셔야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주님께 오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셔서 우리의 그 지기의 무거운 짐을, 그 돌덩어리 같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기도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죠. 제가 그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게 이것이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이게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제가 한번 관계를 잘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시도도 하고 손도 내밀고 해봤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제 노력,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이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교제하는 거 참 좋습니다. 비전홀에 가서 또 비전하우스에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또 돌아보고 사람들 격려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거든.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이 영광홀에 오셔서 불은 다 꺼져 있지만 혼자 구석구석에 앉아 계셔서 주님, 제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다 설명할 수 있어서 웃고 있지만 제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아빠로, 엄마로, 형제로, 성도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다 기도로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경험에 따르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에서 3번 기도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에서 7번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마음에 막 돌덩이를 눌렀는데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나면 제 마음의 돌덩어리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할렐루야, 간구가, 애절한 간구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바뀝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또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시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열받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불화하지 않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십니다. 멍에가 뭡니까? 가축의 어깨에다 씌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멍에를 씌워야지 소가 쟁기도 끌고 수레도 끌 수 있습니다. 그 멍에를 씌워야지 일을 할 수 있고 소가 말이 통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십니다. 멍에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주시는 직분, 장로의 직, 권사의 직, 집사의 직, 교사의 직, 이런 여러 가지 직분,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내게 주시는 멍에입니다. 멍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장로의 직분 감당하기가 쉽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장로의 직분 감당하는 것 곁에서 보면서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자신이 주신 그 직분, 그 멍에를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장로가 아니면 들을 이유도 없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고 아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수치와 네가 메시아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 벌거벗겨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져야 될 짐이 무거울수록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면 할수록 감당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에, 멍에를 짊어질 때에, 십자가 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려면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깨어진 적이 있습니까? 어떤 많은 분들은 많이 깨어졌을 겁니다. 여러 번 깨어졌을 겁니다. 매주일 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깨어지면서 내 마음이 깨어지면서 자존심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했습니다. 장로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찬양대원의 직분도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것 결코 쉽지도 가볍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멍에를 이미 지셨고, 그 멍에를 주시면서 그 멍에, 그 십자가, 그 사명을 주님께서 함께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 멍에는 어렵지만 쉽고 무겁지만 가볍게 되는 신비한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않고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이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의 특징은 요구는 많지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구는 많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그런 경향이 교회 안으로도 어느 순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를 지은 그 작사자, 그 가사는 이 찬송가를 지은 분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야 하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멍에를 매면서 주님을 배워갈 때 우리의 마음도 온유하게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11월 말쯤 되면 목사인 저는 마음이 좀 이렇게 살짝 좀 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저 내년에 교사 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내년에 찬양대원 좀 쉬게 해주세요. 목사님, 저 내년에 사랑방 리더 좀 쉬면 안 될까요? 전화로 목사님, 저 부족하지만 교사로 꼭 섬기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부족하지만 내년에 찬양대원 좀 섬기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부족하지만 사랑방 리더로 섬기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다들 너무 겸손하셨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정말 변함없이 한 자리에서 그 일을 오랫동안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러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야기하다가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는 부족하지만 그 일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든지 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한번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앞으로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장대를 섬기고 만나서 음식을 만들고 차량 안내를 하면서 지극히 적은 일,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멍에, 그 직분, 그 사명, 그 십자가에 크든 적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멍에를 매면서, 여러분, 멍에를 매보지 않으면,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섬겨보지 않으면 말하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비평하기는 쉽습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멍에를 메어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멍에를 메고 오랫동안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멍에를 메면서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언덕을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꾸 바라볼 때에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도 어느 순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속이 상한 일을 만나도 이상하게 속이 상하지 않습니다. 전에 같으면 이런 말을 듣거나 이런 상황이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오나 마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뀌어지고 나면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상황이 처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속이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상대방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멍에를 메면서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2019년도에는 이제까지 섬겼던 분들도 또 섬기시지만 이제까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지 못했던 분들이 적은 일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좀 시원해서 섬기면서 멍에를 메면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 수련회에 가서 수련한다고 우리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은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시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 무거운 돌덩어리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고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 주시는 멍에, 직분, 조그마한 일, 사명 그것을 어깨에 지고 걸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보면서 따라하고 본받고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지는 멍에 더 이상 무겁지 않고 가볍고 어렵지 않고 쉽고 그동안 불화했던 모든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주원교회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무거운 짐 지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시간 날 때 이 영광홀에서 기도실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무거운 짐, 돌덩어리들을 주님 앞에 눈물로 아릴 수 있는, 눈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멍에 주시는 직분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우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을 만나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